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 크게 세 부분 나눠주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죠? 이전 그 버전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됐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게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번 그 부분 우리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신경 이렇게 고백 가운데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이 성도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우리 사회가 또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죠. 뭐 나한테 도움이 되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말세 신조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고, 그죠? 편한 것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뭐 이런 너무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목회자도 점점 예배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 들고,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이제 이런 어떤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이해는 하지만 성경적인 어떤 근거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성도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믿는다고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서로 지체고 연결되어 있는데 떨어져 있어 갖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주의가 아니고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우리를 강조합니다.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성경 어디에도 뭐 1대1로 말이죠. 물론 1대1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셨지. 물론 소명 부르실 때 개인으로 부르시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말이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공동체죠. 함께 모인다는 것.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맺는 거 너무 중요한데 말이죠.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함께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심이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요. 목회하면서 체험적으로 다르다. 이상하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 보면 삼일째 하나님도 우리잖아요. 우리 형상대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타일은 우리지, 개개인이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그죠? 우리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그죠?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이따 생각해 보고요. 공교회, 참 어려운 표현이죠.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라는 뜻이 뭘까요? 보편적인 그런 뜻입니다. 영어의 말이죠. 가톨릭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거거든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이 천주교의 이 가톨릭, 이 보편적인 이런 의미를 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우주적인 또는 보편적인 이런 표현을 썼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내 교회가 잘 되어야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의식, 그죠? 일반적인 개념. 내가 잘 되어야, 그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립니다. 그죠? 내가 잘 되지 않아도 남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예남교회가 사실은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다른 교회도 잘 되게 하면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하는 거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생각 가지면 어떨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내가 꼭 잘 돼야만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희생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일이라면, 그죠? 간혹 이런 교사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학교 선생님인데요. 자기 아들이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빗나가고,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교회 학교에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사 그만둘래요. 왜요? 우리 아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주제에 제가 교회 아이들 가르친다는 게 윗선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어떤 점에서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제가 말이죠. 그러면 그만두세요 했을까요? 그래도 하라고 했을까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목장에서 말이죠. 나 이래서 그만둘래요. 뭐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가정에서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에서 뭔가 한다는 게 그게 위선 아니에요? 물론 가정에서도 잘하고 자녀를 잘 가르치고 그리고 밖에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집안에서는 어떤 취급 받으셨나요? 미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정도 전도 못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런 실용주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반드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부족해도, 그죠?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물론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영혼들 사랑하고 아끼고 최선 다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 한 다음에 이것 한다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또 이것 안 되면 하나님께서 열린 그 길을 찾아야 된다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말 들었나요? 안 들었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하셨나요? 바톤이 이방인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버렸나요? 아니죠. 이방인들이 시기나게 갖고 유대인들도 나중에는 결국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죠? 그게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에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복음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내 교회, 네 교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언제든지 있는 곳에서 섬기고 아끼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열람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유익을 얻는 그런 도구로 저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공교회다. 그죠?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죠. 공교회를 믿는다는 거죠. 그죠? 내 교회, 네 교회, 이런 경쟁하고,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면 좋겠다. 그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간혹 이제 광고 매체들이 말이죠. 버스 타는데 우리 1번 버스, 교회 광고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한 달에 뭐 이렇게 한 10몇만 원, 뭐 한 15만 원 드는데 저는 싫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교회를 잘 알려주십시오. 그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 교회만. 물론 그런 또 한다는 교회들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들을 우리는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죠? 공교회 앞에 뭐가 붙습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힘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구상의 교회는 문제가 많죠. 크고 작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하다는 뜻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이걸 받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힘든 것이 거룩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들, 그죠? 또 챙겨주고 또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때로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또 권면도 하고 이런 모습들, 그것이 거룩이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항상 성경은 말이죠. 너희들 안에서 거룩을 생산해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거룩해진 그 모습들을 반영을 시켜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아니면 바꾸어야 되는 게 맞죠. 섬기는 것은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스타일하고는 다르게 살아내는 것이죠.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사람, 오너들을 존경하고 그분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죠. 예수님 제자들이 발을 시키시면서 내가 이렇게 왜 행했는지 아니? 너희도 본받으라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섬김을 강조하셨죠. 내가 섬기러 왔다고.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고. 너희들도 이렇게 본받으면 좋겠다. 교회 질서는 반대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며느리하고 또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도 분명히 우리 며느리가 잘못했는데 우리 믿음의 어머니는, 부모는, 시어머니는 먼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잘 챙겨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먼저 손 내밀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풀어가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그냥 돌아봐라. 그죠? 물론 어떤 애는 고민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 때 술술 풀린단 말이죠. 그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분들에게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끼고 그럴 때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하지?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위원 목사님들이 정말 저희 교단에서는 그래도 알아주고 정말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와서 섬기고 그냥 서빙하고 물질적으로도 또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참 감동받고 힘을 얻는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교회의 이 질서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부분들은 다르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감동받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는 어떤 특징을 좀 가져야 될까? 거룩한 공교의 특징이 뭘까? 하는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생각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들은 세례요한, 들은 엘리야 14절에 보면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이죠.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죠? 그렇게 교황 계승설을 주장을 하는데요. 성경은 말씀을 우리가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해필이면 왜 베드로뿐일까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의 특징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셨다. 즉 신앙 고백 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이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떠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가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단도 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공교의 이 중요성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려면 즉 진정한 신자가 되는 말이죠.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 후에 때로는 세례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도들과 지체들끼리도 연합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같이 공동체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곤 합니다.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은 이런 나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걸 비추어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는 거죠. 평행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성경적인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을 같이 아니하면 평행선을 그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서로 좋아해서 말이죠. 뭐 그렇게 뭐든지 다 용납하고 이해할 것 같지만 살아가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의 본성들이 드러날 때 그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사람들은 하나가 돼요. 또 오해와 갈등이 있어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는 너고 그래 너는 이렇게 하면 해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교차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죠. 갈등이 있어도 교차점이 딱 있으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빨리 만나고 회복이 되거든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많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누구 생각, 누구 말 그런 어떤 부분들 우리 신경 우리가 쓸 수밖에 없지만 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 부분을 볼 때에 참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부분들을 극복할 힘이 생기죠.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네,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5절 우리 뒷부분 20은 그 부분 중간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죠?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된 교회의 지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죠. 또 진리를 타협하거나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죠? 진리를 타협하거나 버리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런 책임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그 말씀을 지켜내라는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우리 뒷부분입니다. 네, 유다서 1장 3절 우리 가운데 부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거기까지요. 그죠? 믿음의 도를 위해서. 믿음의 도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과는 싸워라.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에 능력을 주셨죠.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이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의 권세죠. 지옥의 권세가 말이죠. 믿음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말이죠. 믿음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들,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어떤 지옥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는 뜻이죠.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지옥의 권세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거룩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능력은 말이죠.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학벌이나, 재정이나, 정치나, 문화나, 그런 것에 연유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에 근거한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에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천국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생소한 단어가 있죠. 매이면 매이게 되고 풀면 풀리게 된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말이죠. 그 의미가 뭔지를 단번에 이해를 했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재판들은 말이죠. 소송건, 송사사건이 있으면 그 랍비들이 말이죠. 성문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판단해 줬거든요. 그 판단에 대해서 유죄라 그러면 매이는 거죠. 무죄라 그러면 풀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징계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살려내기도 하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다르게 사용하면 큰일 나죠. 거룩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천국 열쇠의 능력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보편적인 교회, 성도의 공교회에 대한 고백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뭘 의미할까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 좀 막연한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도들이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서로의 은사들을 잘 발휘해 나가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죠. 이번에 우리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서로 알아가면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이 돈독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 귀한 시간들 보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2절, 3절,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모습들이 이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성도가 교제할 때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또 자기도 돌아보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이런 성도의 참 교제.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뭐 서로 친해진다고, 뭐 서로 잘해준다고 그런 어떤 식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도의 교제는 이것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자,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또 우리 연합교회가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성도의 참된 교제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아끼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친한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그것은 일종의 동호회와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죠. 요한 1서도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1장 3절.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녹음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이죠. 사귐에 결례 있다는 거죠. 사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말이죠. 우리의 사귐은, 우리는 성도들 간의 사귐을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의 사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도 바로 평소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럴 때 풍성해지는 거죠. 저는 참 이렇게 제가 제 자신에게 많이 실망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뭐 나는 왜 이런가 자꾸 이제 주저앉고 실망하고 그러면 손해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은 그런 시간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걸 이렇게 여기에서 극복해가는 비결이 믿음의 성도들과 또 신앙의 선배들과 이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밥도 사드리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제가 살아난단 말이죠. 제 문제가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힘을 드리면서 제 자신이 회복이 되고 잘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드는 거죠. 떨어져 있을 때는 그랬는데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내 정체성을 발견한 거죠. 주님 앞에서 참 소중한 존재구나. 아무 쓸모없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목회하면서 또 우리 자궁계 목사님들 교제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들은 목사님 그때 이런 말씀 주셨죠. 그때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웠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제가 하니까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 타타 교인인데 새벽에도 나오셔서 말이죠.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네요. 저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제는 내가 잘해야 되고 거기에만 신경 썼는데 부족한 모습은 모습대로, 그죠? 같이 나누면서 공감하고,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저도 그런데요. 내가 잘못한 것이 오히려 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야, 이게 뭐야? 하나도 버릴 게 없네? 하나님이 이 약한 부분까지도 사용하시네? 어떻게 연결되고 관계가 형성되면 이런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우리가 이것을 놓쳤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심에 대한 깊은 이유를 조금씩 발견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특권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찬식은 바로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돕고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